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 방송 천국비밀 채널 유튜버입니다. 천국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14강과 15강입니다. 14강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그는 구레네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촌뜨기죠. 당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의 수도였고, 그러면 이 구레네는 시골이었는데요.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그만 로마 군병들에게 지목되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악하고 추한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억지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상황과 이 시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났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죠.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주님을 믿었겠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나중에 마가복음서를 대필한 마가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앞에 나오는 표현이나 어휘 등은 그 사람을 다른 성경과 관련지어 증명하고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의 그 루포죠. 마가복음 15장의 사건 이후 루포 가족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이 로마서가 쓰인 당시에 시몬의 아들은 유명한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이름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아버지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시몬의 이름은 빠져 있으니까 시몬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로마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을 또한 짐작해 합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루포의 어머니가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인상 깊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시몬은 예수님의 질고를 온몸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와 의미를 경험한 사람도 시몬 뿐입니다. 가장 처음 말이죠. 시몬이 진 십자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바와 같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시골에서 서울로 구경하러 온 지나가던 시몬이 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시몬을 준비하신 것이 아닐런지요. 시몬이 왜 아들들을 데리고 상경했을까요? 여쭤본다면 좋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에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참 은혜가 되죠. 성경의 역사에 이름을 남겨 후세에 전해지는 영광을 갖게 되었으니 지금도 천국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한 번 더 이 시몬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면서도 시몬의 가족을 전도한 주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5강 눈물 골짜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참회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눈 아래가 눈물 자국으로 푹 파였다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생긴 것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을 생각하노라면 또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있어 또 소개해 드립니다. 쿼바디스라는 경구로 유명한 말년의 베드로에 관한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베드로는 성도들의 권유로 탄압을 피하여 로마에서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었다. 로마를 막 벗어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과 정반대 방향인 로마로 가고 있는 주님의 환영을 보고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죠. 유명한 경구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라고 대답하시자 베드로는 또 한 번 불충한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통곡하며 목숨에 연연했던 나약함을 다시 뉘우치고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게 된다. 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줄 아시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할아버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입니다. 가난한 환경 탓에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글도 모르는 문맹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하층민인가 봅니다. 대부분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서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죠. 주님이 참 목자인 고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도가 되어 3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 하룻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또 도망가다시피 했고 멀찍이 떨어져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도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것도 아마 숨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다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마가이죠. 그래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 똑같이 숨어있는 마가와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보고 또 무지하게 같이 함께 울지 않았나 합니다. 마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예수님의 제자나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소년이었을 터이고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등장할 때 마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대로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 할아버지는 이 어린 마가와 같은 행동을 같은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같이 도망갔다 몰래 멀찍이서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이런 행동 말이죠. 참 한심하고 찌질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베드로 할아버지와 또 마가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이나 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놓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무슨 개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질도 급하고 막 다혈질이어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라는 종의 귀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인자가 잡혀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철없이 굴다가 혼나기나 하고 하여튼 봐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또 할아버지가 나인 듯 저요 또 여러분들인 듯 그래서 너무너무 친근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 아기 같은 순수함에 또 좀 끌리죠.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되오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 급하고 참지 못하고 경솔하고 변덕이 죽 끓고
개념도 소신도 없던 할아버지는 호련히 변화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이상하죠? 무지하게 7렐레 8렐레였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훌륭한 일꾼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약호, 네? 기죽지 말고 약호 죽지 말고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지요. 다음에 요거는 없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신나고 재밌고 그래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강의록이요. 네, 우리 13강, 14강 했잖아요. 네, 한 300강 이상 됩니다. 350강 정도. 이것도 추린 거예요. 원래는 한 700강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반 정도를 추린 거고 또 하다가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는 것 같고 네,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내용들은 많이 삭제하고 또 추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0개월에서 2년, 2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묵상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